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천국을 선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전 맞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청중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대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운데가 저기 중부지방이거든요. 가운데 앉으신 부분들이, 그리고 이 앞에석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도로 따지면 서울 경기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주자님이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님이랑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잘 앉으신 거예요. 여기 찬양단이랑. 왜냐면 우리가 서울 경기도가 더 좋을까요? 대전이 좋을까요? 여기서는 서울이라고 해야 돼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대전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서울 경기도가 좋을까요? 대전이 좋을까요? 서울 경기도가 좋죠. 예,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중심이잖아요. 주일 1, 2부가 아닌 이상은요. 오후 예배는 우리가 찬양대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서울 경기도로 옮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타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하나님이 끝까지 감싸 안으신다는 소식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구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안으시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때때로 부서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지만 희망이 없어지기까지 또 깨지기까지 끝장이 나도록 부서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복음에는 희망 없는 사람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아픔과 결핍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는 내용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천국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제11시에 참여한 사람들, 마지막에 참여한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용되기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영역 안에서만 모든 품꾼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가능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바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 가장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7절의 말씀, 20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를 하면서요, 집 주인은 품꾼들을 모았습니다.
이른 아침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불러 모았고요.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입니다. 제6시와 9시 12시와 3시에 또 모았습니다. 제11시 우리나라로 치면 오후 5시입니다. 각각 5번에 걸쳐서 품꾼들을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포도나무 가지를 쳐줄 때였거나 혹은 수확할 때였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지 타산의 계산이 정말 빠른 주인이라면 그날 끝내야 할 일이 얼마인지, 그날 또 마치려면 품꾼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도 헤아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3시간마다 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새로 뽑고 또 불러 모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을 품꾼으로,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 모았는데요.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자신을 일꾼으로 써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층 빌딩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급히 탄 후에 닫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버튼 밑에 붉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15초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몇 초를 기다렸어요? 네, 15초를 기다렸어요. 잠시지만 한참이나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얼마 전 대형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승객들이 무심코 누르는 그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몇십 개의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큰 회사에서 가동할 경우에 수억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이렇게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그것을 계속 닫힘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그럴까요?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그 엘리베이터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건물주는 지불합니다. 우리는 공짜지만 주인은 공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 은혜, 값싼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주인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도 공짜였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아낌없이 희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이 주일을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하고,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 드리시고 점심도 맛있게 잡수시고 댁에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 계신가요? 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들이 얼마나 일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제11시에 막차를 타고 온 일꾼에게 동일하게 품값을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먼저 온 일찍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인은 동일하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품꾼들이 일하기 전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뿐이었을 겁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갖고 집에서 먹을 끼니를 염려하고 있는 아내와 배고픈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걱정과 굴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식구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대신 정말 원했던 것, 일자리를 줍니다. 만일 인간의 공로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계속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태릉고 옆에 봉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태릉고 교사가 그곳을 산책하다가 믿지 않는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 태릉고 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요, 생활이요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교사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너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얼마나 착해야 하는 걸까라는 거야. 누군가가 만약 10만 원을 떼어 먹지 않았을 때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일까? 그 기준이 궁금해. 1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9만 9천 원짜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니?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일인 것 같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말해. 네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든지 네 인격이 어떻게 망쳐졌든지 간에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는 내게 임하는 거란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딘 새신자보다 공로가 더 많다고 자부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원리는 고용된 품꾼의 생각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시장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구원은 현재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5번에 걸쳐서 불렀을 때에 한 명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품꾼들과 약속하여,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5절에 그와 같이 하고, 7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모두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복수의 형태면 최소 2사람 이상씩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단 한 번의 기회로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당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이 시각에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총을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탄광촌의 책임자는 믿지 않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이 너무 싸군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말합니다.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갔습니까? 네.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그거 아마 수백 피트나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 간단하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그걸 타고 내려갔지요. 그럼 그거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는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요. 그때 이 무디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싼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제11시에 오후 5시에 품꾼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을 천국으로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11시의 늦은 시간에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청지기, 즉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이런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릴 수 있다면
왜 주인은 한낮에 열기를 무릅쓰고 종일 장터를 드나들며 발품을 팔았을까요? 주인은 왜 관리인에게 일처리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동일하게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또 품삯을 지급할 때 먼저 이른 아침부터 온 순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제일 나중에 합류한 자부터 지급합니다. 왜 주인은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인간의 부서진 현실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었던 제11시 일꾼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찾으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배고파하는 자녀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청지기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일꾼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이 명령은 얼마나 달갑고 기다리는 표현이었겠습니까? 그 명령을 받았던 일꾼들은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받으신 분은 크게 대답해 보셔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새신자들을 맞을 준비를 한 셈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와서 일을 하러 온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때에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품꾼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11시 늦은 시간에라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영혼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든 또 맨 마지막 시간에 불림을 받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기쁘고 감사한 그 소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그 천국의 비밀된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찾아오게 될 때 우리들이 기뻐 반겨하며 그들을 환송하며 그들을 또한 환영하며 환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 전도자로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